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광림서교회 입당 봉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례와 같으니 곧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묻는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09번 식순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안정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원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인천 청라지구의 서교회를 중공케 하시고 입당 봉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4년 전 이 땅에 광림교회를 세우시고 민족의 복음 전파의 큰 사명을 감당케 하심은 물론 나아가 세계적 교회로 성장케 하심으로 주님 주신 선교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본당을 중심으로 국내외 곳곳에 광림교회를 세우심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북방 전도를 위해 인천 지구의 광림 서교회를 봉헌합니다. 이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 충성된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웃에 봉사하는 교회로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세계를 향한 선교에 평생을 헌신하신 김선도 감독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광림 서교회를 세우기까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목사님의 지도력을 통하여 광림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한국교회 및 세계교회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 서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명한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를 크게 부흥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순종과 거룩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봉헌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감독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봉헌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저 지구 북극에 있는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그린랜드라고 하는 그 가장 북쪽에 붙어 있는 그 교회, 그 땅에 제가 다녀서 왔는데, 그 수도의 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수도가 되고 있고 아이슬란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광림교회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명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광림교회는 세계 여러 곳에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몽골 땅이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그 여러 곳에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광림교회가 지금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 광림교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광림교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년에 모이는 세계 감리교 대회를 광림교회에서 모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니? 광림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서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받은 교회의 교인이 되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것으로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던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워서 또 너희들이 교회에서 예배 보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하늘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는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은 큰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임금은 40년 동안 이제 그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당을 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거니? 이 다윗 임금은 전쟁의 피에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평화의 왕 이 솔로몬에게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 다윗도 복을 받았어요. 왕건의 자기는 손에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는 손에 피가 묻은 사람이기 때문에는, 그러나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터를 준비하고 자재를 준비하고 완벽하게 솔로몬은 그냥 예배당 짓기만 하면 될 정도로 완전하게
성전 봉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이 솔로몬은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왜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첫째로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하는 이 교회,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이는 내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러면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가보시고 이것도 기도하는 나의 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이 성전을, 우리 이 광림 소교회를 이 아름다운 곳에 새로운 건축이 시작되는 이 도시의 중심을 이루는 교회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 성전을 지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기도하는 집을 지어서 봉헌하는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감리교도들에게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의 창조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을 지어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전에 들어가면은 양옆에 기둥이 크게 아주 대리석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 기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대리석으로 만든 그 양 기둥에는 창조 당시에 빛을 발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빛을 통해서 이 교회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상징으로 양옆에 두 기둥을 세워서 구름 기둥과 또 불기둥을 상징하는 예배하는 집,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특징은,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니, 동물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은 예배드릴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사야서 6장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4장에 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인간에게 복을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 지은 이 예배당에, 이 광림 소예배당에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갖가지 귀한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나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당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광림 소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몸된 교회는 예배하는 집이고 성전이고, 또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바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치유의 전입니다. 혹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는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이 정선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 모든 질병이 다 깨끗이 낫고 병이 치유를 받는 치유의 전이, 오늘 여러분들이 눈물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잠겨 있다고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 치유의 소테르라고 하는 치유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평화의 전입니다. 치유의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인 것을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이슬란드에 가서 큰 충격적인 것, 귀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1986년에 이 공산 국가들과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 큰 냉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주는 교훈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이 미국의 지도자였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가 합의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때 또 지금과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러시아, 소련에서도 또 이 미국에서도 하늘로 로켓들을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어느 땅인가 제일 먼저 핵이 떨어지게 되면은 불바다가 되고 세계가 멸망으로 닫고 있을 때에 이 두 분인 우리는 평화를 지향한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철폐하고 냉전을 종식시키고 이제 우리는 우리 이 땅 위에 평화가 오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 냉전이 종식이 돼야 된다고 여기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 것이 어딘가 하니 이번에 저희들이 갔던 저 그린랜드라고 하는 그 아주 동토의 땅이지요. 그 옆에 그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거기에 두 정상이 해폴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회담을 여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니 1986년 해폴이라고 하는 화이트하우스 비슷하게 생긴 조그만 2층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러시아에서 군함을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군함에서 자고 군함에서 다시 이 회의장으로 해폴이 회의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레이건 대통령은 그 수도에 있는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흘 동안을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나질 않아요.
이제 어느 나라든지 핵폭탄을 떨어지기만 하면 세계는 불바다가 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냉전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두 분이 똑같은 걸 하는 원군이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 우리는 이 평화로운 이 지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두 분의 공통적인 의정은 평화지향적인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흘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하나도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뭔가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고르바초프의 마음속에도 레건 대통령의 마음속에도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뜻만은 같지만은 그러나 어떤 결론을 내지를 못하고 이제는 불바다 되느냐 평화로운 세계가 되느냐 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레건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둘이 냉전에 계속되는 이 토론을 계속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요. 또 고르바초프도 이 사람은 평화를 지향하는 것만은 부드럽답니다. 그러나 전쟁을 종식시킬 만한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나흘 동안을 토의하고 해도 토의를 닫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레이건 대통령 기도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소련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는 평화 지향적인 합의를 볼 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냉전을 종식시킬 만한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나흘 동안을 토의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핵무기도 만들어 놨습니다. 소련에서 로켓들을 쏘아올려 가지고 내려오는 날에는 세계는 불바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꼭 최근에 우리나라의 주변으로 이루어지는 이 핵무기의 유협이라든지 이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것이라든지 똑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어떤 성명서도 받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똑같이 이 소련이라든지 미국이 우리 어떻게든지 냉전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뜻만은 분명하지만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유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고르바초프의 손을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된 일이지만은 한국 목사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손을 붙잡고 기도한 것을 보고 미국의 지도자들이 와서 가만히 마지막에 결론이 된 아주 그 얼굴이 변하면서 하는 말이 고르바초프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가 뭐이거니 고맙습니다. 러시아 말로 스포시바 땡큐 그 얘기를 할 때에 그 고르바초프의 얼굴이 색깔이 하얗게 평화스러운 얼굴이 된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지도자들이 저를 향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You have got holy boldness. 당신은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이 고르바초프하고 기도한 것을 칭찬한다고 그러고서 사진을 찍고 그 때문에 저는 동서독이 통일된 그 땅에 가서 독일 동서독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마지막 끝나는 날 저 가운데 앉혀놓더니 왜 오른쪽 어깨에는 서독 목사님이 어깨에다 얹고 동독 목사님이 내 왼편 어깨에다 손을 얹고 대한민국의 이 남북 대화의 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그 세미나가 끝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냉전 속에서 지금
대단히 위급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 때에 이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평화 지향적인 의지만을 강하게 가지고 헤어졌지만은 이 냉전의 종식이 되고 얼마 동안 우리가 평화롭게 지났습니다만은 또다시 우리는 냉전에 직면하고 있을 때에 고르바초프와 저 레이건 대통령의 두 분이 평화를 위한 간절한 뜻만은 지향적이고 평화롭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냉전의 종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이 두 분 다 이 비록 소련 공산당의 당수였지만은 미하일이라는 말은 세례받기 전에 그의 이름은 빅토르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고르바초프는 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미하일이라는 말은 천사의 이름도 되고 마가라는 이름도 되고 크리스찬 네임입니다. 그 이름을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은 빅토르 고르바초프가 미하일 고르바초프, 마가요 천사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자기 자기 아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소련 공산당 당수요 소련 대통령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가만히 생각할 때 왜 이 시점에 우리 광림 소교회를 지어서 예배하는 전, 기도하는 전, 또 평화로운 치유의 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전을 세워서 봉헌하게 하는 것은 마치 오늘 세계의 그 어려운 핵의 위협 속에서 평화로 지향적인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소홀히 한 구속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짓지만은 지어서 봉헌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소원하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전을 짓게 하시고 예배의 전을 지어서 봉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 기쁜 마음으로 지어서 봉헌하시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서울 양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수석이 이 땅에 냉전이 종식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봉헌하는 이 광림 소교회를 지어서 봉헌하는 모든 광림교회 성도들과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복의 복을 도와시고 이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냉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냉전이 종식이 되고 평화의 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가
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화치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광림의 제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청라지구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서교회를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쓰임받는 제단으로 주께서 삼아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제단 기도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하여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이 제단을 아버지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 저들의 삶 속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을 봉헌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손길마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하시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성전을 세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하였으며 또한 둘째 성전에 더욱더 광채 있게 나타나셨고 복음서에 예수께서 백성을 위하여 회당을 지은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을 압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광림 서교회를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림 서교회를 아무 장애 없이 준공케 하신 것을 감사 찬송하며 또한 이 광림 서교회를 짓는 사람들과 광림 서교회에서 몸과 마음의 쉼을 얻고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많이 베푸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께서는 이 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충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신덕철 장로님 나오셔서 공사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봉헌의 위임이 이한수 장로님, 관제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올라오셔서 하시죠. 광림서교회 공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위치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이고 대지 면적은 257평, 건물 연면적은 488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구조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층에는 120석 규모의 소예배실, 4개의 소모임실, 남녀 화장실, 그 외에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이 있습니다. 1층에는 행정사무실, 또 세신자실, 또 16대가 주차 가능한 5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2층에는 52석 규모의 카페가 있고 또 16평 규모의 다목적실, 40좌석의 성가대 연습실과 4개의 소모임실, 남녀 화장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280석 규모의 대예배실과 목양실, 방송실이 있습니다. 설계는 주식회사 내외업은 건축사 사무소가 담당했고 감리는 건인 건축사 사무소, 시공은 주식회사 예일디자인그룹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헌 위임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예배를 위하여 이 광림 서교회를 하나님께 바쳐 성별하실 일을 김정석 담임 목사님께 위임합니다. 2017년 8월 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림교회 관제위원장 이한수 장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취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을 건축하였으면 먼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으니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이 광림서교회를 완전히 중공케 한 것을 감사하며 이 광림서교회를 감리교회 장정과 규칙을 따라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광림서교회를 봉헌할 때에 우리 자신까지 봉헌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으므로 내가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성전이 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바쳐 그리스도의 영체가 우리 속에 이루게 하며 또 우리의 모든 일과 삶을 주님께 맡겨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그의 나라가 왕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원 순서지에 교독문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집을 천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집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집을 성례를 행하는 집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집을 그리스도를 배우는 집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집을 사랑으로 성도가 교제하는 집으로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전에 모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이것을 찾는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증인되어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드리며 거룩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혼인 예식을 행하는 모든 자녀가 정결하고 신성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전이 되게 하시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이를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광림소교회를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님께 봉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다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소교회를 짓기까지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교회는 오래전부터 우리 전 건축위원장 되시는 우리 조득한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 종교부지를 사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 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신덕절 장로님이 공사하신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소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는 우리 건축설계는 내외건축의 사무실에서 우리 수고해 주셨고, 이 건축을 이 소교회를 짓기까지 건축회사로 애쓰신 것은 영일 디자인 그룹의 우리 사장님과 현장 소장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하게 내외건축의 우리 정지성 이사님과 또 예일 디자인 그룹의 이선자 사장님과 또 이 건축소장의 현장 소장이었던 예정호 소장님에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먼저 예일 디자인 그룹의 이선자 대표님과 또 현장 소장 되시는 예정호 소장님과 그리고 내외건축 사무소의 정지성 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라오시죠. 감사패 주 예일 디자인그룹 대표 이선자, 귀하는 광림서교회 성전 건축을 담당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 오늘 뜻깊은 봉헌을 드리게 되었기에 온 교우와 함께 그간의 공로를 높이 치하며 감사의 뜻을 담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17년도 8월 2일 광림교회 원로목사 김선도 감독, 담임목사 김정석 목사. 감사패 주 예일 디자인그룹 소장 예정호, 귀하는 광림서교회 성전 건축을 담당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 오늘 뜻깊은 봉헌을 드리게 되었기에 온 교우와 함께 그간의 공로를 높이 치하며 감사의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7년 8월 2일 광림교회 원로목사 김선도 감독, 담임목사 김정석 목사. 감사패 주 내외업원 건축사 사무소 이사 정지성, 귀하는 광림서교회 성전 건축을 담당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 오늘 뜻깊은 봉헌을 드리게 되었기에 온 교우와 함께 그간의 공로를 높이 치하며 감사의 뜻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17년 8월 2일 광림교회 원로목사 김선도 감독, 담임목사 김정석 목사. 조득관장님 모셨어요? 예, 일어나시죠. 여러분 조장로님이 애쓰셨는데 박수 한번 크게 감사를 표하시고,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여러분 이 종교부지가 확보되기까지 쉽지 않았는데 조장로님이 건축위원장 계실 때에 이 종교부지를 확보하고 3년의 신안 후에 오늘 이렇게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신덕철 장님 일어나시죠. 우리 건축위원장님 이런 크게 박수로 그동안의 수고를 감사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입니다. 우리 광림소교회가 이 청라지구의 이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종교부지로 주시고 오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됨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큰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좀 많이 세우자.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곳곳에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마음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교회를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광림의 교우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성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자는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일정 동안 신앙생활한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는 이제 당장 가을에는 저 밀락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다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면서 그 교회 이름을 광림 북교회, 그래서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널리 증거되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북교회도 세워져서 저 밀락에 저 북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단 되어줄 수 있도록 크게 못 져요. 이만한 사이즈에 동교회도 그렇죠. 이 소교회도 그럴 거고 또 북교회도 이만한 사이즈에 한 300여 명의 자리에 참석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생각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곡자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얼마 들었을까? 얼마 들었을까? 얘기하시죠. 드리죠. 이 땅의 터전이 이 땅의 대지가 22억입니다. 250평인데요. 공사비는 37억 5천 들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분 한 60억 든 겁니다.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죠. 광림교회가 광림교회기에 또 광림교회 성도이기에 하나님이 큰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봉헌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참 고맙습니다. 장로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귀한 행사에 장로님들 좀 많이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 내빈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밑에 내려가서 커팅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2층에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도 들어보시며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시간 되시고요. 돌아가실 때에는 우리 예일 디자인 그룹에서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가져가셔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다 보니까 비가 와서 비 오면 어떡할까? 근데 오니까 비가 그쳤죠? 소나기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맑은 하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스테인글라스가 아니라요, 이거 붙인 겁니다. 아트지를 붙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뻐요? 이쁘죠? 우리는 본당 것만 봐서 이런 거 감각이 별로 없나 봅니다. 근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서교회를 담당하실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담당 목사입니다. 정명한 목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서교회의 서구와 검단과 인천 지역에 있는 교우가 한 40가정, 한 45가정이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줘서 우리 예배당 처소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 교회 섬겨야 됩니다. 버스표는 가까우니까 이 교회 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전도하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가는 기회가 되시고, 그래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신 후에 감독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광림서교회 입당 봉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셔서 다시 이 땅 위에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신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세계 평화를 지향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세계 모든 평화의 민족들과 대한민국 백성들과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시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